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저희들 베드로후서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두 번째 쓴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도 이상한 교리 또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초대교회에서 약간 시간이 지난 후 베드로의 말년에 인생의 거의 하반기 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대 기독교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가짜 교리, 이단들이 점점점 득세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런 가짜 복음을 거짓 교리를 전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과 우리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차별점이 무엇이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리의 차이점은 명확하지만 더불어 정말로 믿는 사람과 그런 가짜 가르침을,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복음으로 인한 삶의 진정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으로 그 믿음을 세상 앞에 또 가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앞에 증명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교회, 고난받는 교회가 어떻게 복음과 또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응원하고 있는 편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세 군데로 이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이제 베드로가 자기소개와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부르신, 예수님이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은 그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될지, 또 삶을 살아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인사말을 보면요.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 세상에 말하는 어떤 학벌이나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신은 바로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바로 사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 자신의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게 자신의 삶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름을 소개할 때는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 믿기 전에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후에 붙여준 별명이에요.
바로 반석, 즉 바위란 뜻이죠. 그래서 시몬으로 시작해서 반석으로 완성된 그 시몬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이름 안에 사실 다 들어있는 거죠. 예. 3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들에게, 즉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시면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이 썩어질 세상에서 구원하여서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누굴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자신을 닮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리고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자라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가지 덕목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하고 8가지 그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덕목, 즉 이런 열매들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즉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수록 어떤 열매들이 맺혀진다? 이런 8가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고 학습해서 이 열매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해질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수록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즉 누구의 열매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거죠. 나의 열매, 내가 성장해서 내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분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게 된다면은 열매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기를 마치 맹인, 즉 시각장애인과 같다는 거예요. 즉 많은 것을 본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왜? 왜냐하면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완전히 까마득히 잊고, 즉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죄가 용서받은 것도 다 까먹어버리고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삶,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마치 맹인과 같고 그리고 자기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하면, 즉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흡족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된다? 바로 이런 8가지 덕목에 예수님의 열매가 정말로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더욱더 확증되어진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열매가 드러날 때,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에서 마땅히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열매들이, 주님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노력한다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려고 힘쓰지만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를 쓸 때는 초대교회 초창기가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가 많이 정착되고 이제는 세계 각지로 정말 지중해 전역으로 교회가 퍼져나가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성숙하고 완숙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요. 그리고 이미 부활의 증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가 인생의 말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이 이제 교회에 가해지는 박해와 차별과 그런 억압들 속에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제 분별되어지고 이제 드러나지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예.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런 시간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예수님의 열매가 드러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인지를 알 수가 있는 귀한 시기라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공예배가 정말로 현장 예배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자 하는 사귐의 시간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 삶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구나. 그런 걸 우리 스스로 알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과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지는 상황과 조건들이 되면 될수록 정말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어떤 몸부림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런 열매도 없다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말씀 앞에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강서공동체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매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 안에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정말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공동체 전부가 또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정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